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같이 읽읍시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등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연이어 하신 비유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불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등불은 등잔에 켠 불을 뜻하고 평상은 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경은 등잔을 걸어놓는 등잔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사용하던 그 등불이 조그만한 그릇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심지를 잠기게 하고 심지 끝에 불을 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등불의 용도는 어두움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등불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곳에 두어야지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등불이라든가 평상, 침대, 그리고 등경, 이런 단어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말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말이라고 하고 잘 달리는 말도 말이라 하고 옛날에 곡식을 대던 말도 보시다시피 말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을 대는 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생각나지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곡식을 댈 때 저렇게 대와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 작은 10대가 한 마리 되죠. 그리고 10마리 모이면 한 가마가 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보았던 말, 곡식되는 말로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등불은 비춰야 하기 때문에. 침대 밑에 등불을 켤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당시에 등불을 말과 평상 아래 두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당시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혹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등불을 말 아래와 평상 아래 두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형편은 점점 악해지고 죄로 인하여 캄캄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귀의 역사도 심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빛을 잃은 모습은 아닌지 교회와 성도들은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해 남해 서해 저 바닷물은요, 사방에서 온갖 더러운 물들이 막 들어오지만 썩지 않는 것은 바다의 3.5%의 염분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의 염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이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가 3.5%만 있으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해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의미하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말과 평상 아래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드러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며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애매모호한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문을 직역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비밀로 붙이기 위해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뒤숭숭하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성경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 맘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로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심지어 큰 기적을 행하면서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부를까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과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논, 성경과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를 뜻하는 카논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카논, 갈대는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디가 있는 갈대를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눈대중으로 보는 것하고 자를 딱 갖다 대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눈대중으로 하면 대충이지만 자를 딱 갖다 대면 몇 센치, 몇 미리까지 정확하게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딱 재볼 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밝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것은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지 않고 잠시 동안 숨겨두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 교회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그 유명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하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유대교가 판치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토록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다 가두고 이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외치고 또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지만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복음 전도의 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던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화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누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고난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몸부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라 라고 했었던 헬라어 말이 아코라는 말인데, 이 아코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뜻합니다. 삼가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주의해라, 계속해서 주의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고 한하나님의 말씀에 내 행동이 어긋나면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자면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진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 내 말씀으로 삼는 자는 더 큰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살 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널리 널리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헤아리게 되면 이거는 뭐 내가 듣는데 저건 듣기 싫어, 이렇게 헤아리는 행위는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단계 더 쉽게 전달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200% 완전하시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100% 200%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널리 비추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등불되어 밝히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줄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